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024년도 이제 또 표어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8절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보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024년도는 이거 하나만 주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택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랬을 때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뭐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 많고 집에서도 해야 될 일들 많고 아무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많은 일들보다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런 것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먼저 해라.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바탕에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바탕, 그 목적은 반드시 그 동기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바탕으로 삼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의 방언, 외국어도 많이 하고 천사의 말도 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대단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믿음이 있어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그 즉시로 낳고 뭐 없는 거 구하면 그 즉시로 채워지고 그러한 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정도의 믿음인데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까? 조선일보 거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옛날 영화 배우 신영균 그 감독인가요? 영화 감독 예전 분이라서 저보다 한참 위에 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몇백억을 기증했죠. 몇백억을 기증했고 그냥 이렇게 큰 글씨 제목만 읽었는데 그리고 또 남은 거 다 기증하고 갈 거라고 조선일보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크게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일면으로 그렇게 톱 기사로 다루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 헌신해 보셨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누구를 구제해 봤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구제하는 것 대단한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물론 그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보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에 딴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더라도 그 앞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도 칼이 있을 수 있어요. 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그 칼로 찌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런 악함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받아도 되나? 받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미워해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보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힘을 내어서 노력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으로, 겉과 속이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도, 겉과 속이 한결같게 중심으로, 그 근본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면 무엇보다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아주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게는 성경을 어기는 거죠.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십계명, 하나님의 법, 도덕법 십계명을 어기는 게 이제 죄죠. 근데 십계명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그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근데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만 안 했다고 다 죄를 짓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남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게 죄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재산을,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살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고,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사랑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회개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랑은 많은 죄들, 많은 허물들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내 죄값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완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올 수도 없고 아니라면 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은 천국에 갈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성화예요. 근데 그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항상 뜨겁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지 않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뭐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성이 있고 잘못을 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니까. 뜨겁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잘못 말하고자 하면 1년 365일 부족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니까 못난 나를, 잘못하는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적당히 사랑해 보세요. 여기가 제일장로교회가 아니라 제일장로 지옥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는 지옥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거는 뭐 우리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진짜 잘못됐다.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랑 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살아요. 자기 가정에서 잘 살고 또 자기 친구들끼리 잘 살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살아가요. 재미있게 즐겁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이 우습죠. 그렇게 사랑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진짜 없으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죠. 사랑이 없다면 서로의 단점이 하늘만큼 보일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서로가 원수로 보일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모함하는 것과 온갖 악이 횡행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진짜 지옥의 전초 기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 보세요. 용서가 됩니다. 사랑해 보세요. 용납이 돼요. 여러분, 내 자식 귀하잖아요. 내 자식 귀한데 다른 사람도 내 자식 귀하게 볼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도 내 자식이 귀하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내 자식이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애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부족한 잘못된 사랑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귀여워한다 그러죠. 고슴도치 몸에 가시가 5,000개에서 10,000개 있다고 합니다. 5,000개 이상 있다고요. 가시가 5,000개. 어떻게 고슴도치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고슴도치 어미가 그 새끼를 잘 젖먹이고 잘 돌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고슴도치가 뭐 사랑하겠어요. 근데 본성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고슴도치 그 어미가 그 고슴도치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 새끼의 몸에 난 가시 5,000개, 10,000개가 어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이 없는 곳, 적당히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죄와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곳에 무슨 그 은혜가 있겠어요? 화평이 있겠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이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과거에 악을 행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곳에 보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우리는 우습게 알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우습게 알아요. 사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한번 5장까지 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에 뭐 그 사람의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런 학벌과 문벌과 그런 걸로 지위권세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엇으로 압니까?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보지도 여러분들 저 이렇게 20년 전에 저 보셨습니까? 30년 전에 저 보셨어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데도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전에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되 뜨겁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처럼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미친 사람아 저리 가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의 힘과 시간과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런 걸 저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서 그렇게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가 힘을 다해서 집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적이고 부족해서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못하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믿음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믿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삼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무엇으로 증거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주로 그대로 믿는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것이죠.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족하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냥 미워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좀 더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무엇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웃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렵죠? 국어사전에 사랑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근데 이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죠. 그러나 사랑은 전인격적인 모든 나의 생명을 다 바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모르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잠깐 그냥 이따가 와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죄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시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복되기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애틋한 마음, 애틋한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복되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거든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만 애틋한 마음만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이 복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 느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단순히 감정으로 느낌만으로 키웁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웁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 여자들 젊은 청춘들이
사랑을 오해하죠. 감정만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인 줄 알고 감정의 중심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현실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건 뭐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목숨을 다 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둘이 같이 살려고 하니까 목숨을 다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왜 목숨을 바쳐? 하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복되기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면,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하고 3년 신앙생활하면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을 못하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회개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검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마음을 다해 주세요. 뜻을 다해 주세요. 목숨을 다해 주세요. 시간을 다해 주세요. 당신이 가진 물질을, 일평생을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진짜 당장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이런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사랑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할까? 왜 내가 미워하고 왜 내가 질투하고 내가 왜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미워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저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은 안 했지만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요. 온유하게 됩니다. 어떤 악으로 우리를 대했을 때 우리 본성은요, 당장에라도 달려가 갖고 멱살 잡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당장에 갚아주고 싶지만 그를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산다니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원수도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유익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뭐 집사님 아픈 거 그냥 나도 아파 죽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아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다음에 합시다. 그럼 제가 먼저 제 유익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저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요. 서로를 향해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복된 곳이 되겠습니까? 누가 와도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은혜를 그 맛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딱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선적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견디지 못하죠.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물론 인간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을 따르는 올바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것인지 모르죠.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만 사랑하기 힘드니까 당신 나 적당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돼, 그러실 수 있나요? 네. 아내가 나만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아내한테 100% 나만 사랑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게 넓은 마음인가요? 이건 넓은 마음이 아니고, 아니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만 사랑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그 부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라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교제를 미리 맛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이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도우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뜨겁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